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귀한 날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너무 엄청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멍멍합니다. 너무 꿈 같은 일이 생겨나서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에 압사당한 10대, 20대가 149명, 또 중상자가 뭐 17명이 얼마 된다고 하니까 아마 더 많이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할로윈데이 술 먹고 댄스하고 춤추고 장난질 치다가 넘어진 거거든요. 뉴스에 보면은 누군가가 앞에 가는 사람을 밀어뜨렸어요. 아마 장난질 치면서 넘어뜨린 것, 밀어뜨리니까 넘어지면서 그냥 수많은 인파들이 그냥 좁은 골목에서 확 이렇게 가다가 5겹, 6겹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 전부터 그 정체불명의 무슨 축제의 날들이 많아요. 뭐 화이트 데이니 뭐 빼빼로 데이니 뭔 데이니 해갖고 뭐 초콜릿 데이가 있고 뭐 별스러운 날들이 다 있는데 그건 정말 다 미신적인 것, 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빼빼로 데이라고 뭐 빼빼로인가 뭐 사서 이렇게 선물해 주고 목사님한테 막 갖다가 주고 그러. 나는 안 먹어요. 야, 이거 정말 너희들 정신 나갔다 하는 거지. 초콜릿 사서 주고 그거 다 장사꾼들이 상술이거든요. 특히 할로윈 데이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영혼들이 귀신들이다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 귀신들을 기념하고 귀신 노래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가 며칠이냐면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교 기념일이에요. 종교 개혁 기념일, 종교 기념일. 그럼 종교 기념일은 왜 10월 31일이냐 하면은 11월 1일이 로마 캐토릭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만성절이라는 날이 만성절. 만성절이라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모든 죽은 성자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만성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토릭에서는 중세 교회가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해서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날이 만성절이에요. 이 만성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성자들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적인 날을 반대하면서 루터가 그 전날 10월 31일에 자기 신학교의 게시판에다가 69개의 조항을 내걸어가지고 만성절이 아니라 모든 죽은 성자들이 성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자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걸 강조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할로윈 데이하고 겹쳐 있어요. 할로윈 데이는 1950년 때부터 생겨난 날이거든요. 최근에 생겨난 거예요. 귀신 놀이하는 날이요. 정체불명의 이 귀신 놀이하는 날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이태원 거리에서 술 먹고 춤추고 까불고 장난질 치다가 귀신들이 쓰였는지 어쩐지 간에 아무튼 너무 많은 귀한 생명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체불명의 정말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이제 축제를 하면 그러고 하여튼 이 미친 짓거리 하는 날에 좀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체불명의 그런 날들에 세속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은이 하영이 왔는데 그런 날들 지키지 마. 거기 친구들하고 휩싸이지 마. 세아나 너도 대학 가면 그러지 마.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젊은 애들이 정신없어요. 미국 문화가 건전한 문화 같으면 괜찮아. 추수감사절 같은 거 괜찮아. 근데 할로윈 데이니 뭐 화이트 데이니 뭐 또 뭔데이 뭐 빼빼로 데이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한심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세속적인 그런 날에 우리가 휩싸이면 안 돼요.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뭔가? 만인 제사장직.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 다 제사장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과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오늘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살아나서. 함께 살아나서. 이 함께 살아나서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4절에 제일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이마와 손에 마귀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다. 함께 살아서.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제사장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함께 살아나서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왜 함께 살아났어요? 왜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함께 하늘에 앉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왕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그것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함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발견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죄인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카톨릭이 그렇게 자랑했던 죽은 성자들 못지않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함께 부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권세를 활용하자. 죽은 성자를 통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인 걸 알고 하늘의 시민권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권세를 활용하라. 그 자유를 활용하라. 그걸 누려라.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세상의 어두움의 그 사탄의 문화에 우리가 세속화 돼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아난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 53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던 때에 휘장이 갈라지는 거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게 있어요.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함께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땅에서 썩어질 텐데, 죽으면 땅에서 썩어질 텐데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함께 하늘의 보좌 위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려야 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았을 때 그 의롭다함 받은 목적이 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에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하늘 보좌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성소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목적이 뭔가? 의롭다함 받게 된 목적, 결과가 뭔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지성소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됐거든. 하나 돼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한 영이다. 그리스도 한 영이다. 한 영이다. 그냥 몸이란 표현 대신에 영이란 말 써요. 영이다. 영으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 우리도 함께 한 몸 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함께 하는 예수님 계신 그 지성소 보좌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그 목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제사장 되어서 중보 기도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권능으로 왕노를 하게 하신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제물 되셨잖아요. 그럼 속죄제물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중보기도 해야 그 구원이 완성돼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도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제사제도를 보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제단에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해야 죄 용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려야 돼.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해야만
주님으로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내가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누리는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누려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만, 중보 기도의 그런 신부가 권세를 누려야만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글로 끝나요.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내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힘써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힘써 너의 구원을 이루라. 힘써 이루어가라 그래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요. 하늘 보좌 앉게 된 목적이 여호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다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의 부활, 만인 제사장 되는 것,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가 왕으로서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서 권세로 다스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4절 그 제일 앞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양 굉장히 약하거든요. 힘이 없어. 약해. 힘이 없어. 희생 제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어린 양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요. 희생당하기에 정말 안성맞추면 그런 약한 것이 어린 양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사탄 마귀 그냥 이 일이 늑대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커요.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면 약해. 성도를 보면은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물렁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있는 우리 어린 양들이 세상을 어두움을 권세를 이기리로다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제 이 4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6절에도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미 우리가 부활했어. 이미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의 1000년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1000년이란 말은 무한대 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아니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전철례사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1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 요한계시록 의미를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1000년 왕국을 그 문자적인 1000년 왕국 얘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이 1000년을 가지고 1000년 왕국을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만 전통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지 신학적으로 천년왕국 전체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만 유난히 천년왕국 얘기하거든요. 천년왕국설이 여러분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일제치하에서 너무 핍박이 심했어. 너무 고생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나 어서 오시옵소서. 구름조각만 떠도 그냥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때문에 천년왕국 그 전천설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환영받았었어요. 그래 이제는 일제치하에서 벗어났거든.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전천설이 별로 매력이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전천설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본래대로 요한계시록 천리라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겉으로 보면 약한 것 같지만 실은 왕 같은 왕 중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와 이기리로다 승리하리로다 됐어.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가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 우리도 승리해.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거지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에 듣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를 흘리니까 싸우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해 싸우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싸움터에 나가야 할 때 안 싸우고 낮잠 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 예, 무서운 죄를 범하거든요.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놀아나. 여러분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이 싸우지 아니하면 마귀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고 싸울 의사가 없거나 낮잠 자면 영적으로 자게 되면 넘어져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 안 돼. 여러분 그 주의해야 돼.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리로다 하지만 이기려면 실제로는 싸워야 돼. 전시가 있고 마귀를 대적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요?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중보기도에. 중보기도는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면 그거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전달돼요? 저 지구 저 위에 있는 뭐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해서 연결해 주잖아요. 땅에서 하는 기도인데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하늘에서 연결해 가지고 땅으로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서 드려져 가지고 그 하늘에서 드려진 중보 기도가 땅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로
제사장의 권세를 활용하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요. 권세가 없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어림도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세상 나라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하는 가지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있어요. 엊그제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전에 회장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떤 신부님의 강론이라고 하면서 어이 정말 좋은 글 같아서 보내네 하고 나한테, 목사니까 나한테 보내왔어요. 뭐냐면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다 손 들었어. 그러면 지금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러니까 손 안 들었어. 그래서 그 신부가 결론 내리기를 지금이 천당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사시오. 그랬어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천당은 없어요. 천국이 있지 천당이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천당과 천국은 전혀 달라요. 천당은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풍수지리설 근거해서 하늘의 명당자리 있다 하는 게 천당이요. 하늘의 명당자리, 그건 천당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무덤, 죽어서 가는 무덤, 그게 천당이요. 우리가 지금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명당자리 찾아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냥 명당자리 좋아하고 명당자리 찾아가서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요. 성경에 천당을 얘기 안 해요. 천국을 얘기하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요. 천당은 통치가 없어. 천당은 상태적인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천국은 역동적인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 역동적인, 힘있게 세워지는 것은 천국이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데는 천당이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누워서 잠자는 천당하고 열심히 살아서 일하고 활동하고 통치하는 그 천국하고 같아.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시작돼서 천국이 임했어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천국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거든. 그래서 천국이 이중적이에요.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already 난 예치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이 지금이 천당보다 나서, 그건 정말 넌센스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로 답을 해줬어요. 어이, 성경에는 천당이 없네. 천국만 있고. 잘 이해하소. 그랬더니 그 친구가 I got it. 또 영어로 답을 해왔더라. 알았어. 그러거든. 그래서 알았으니까 잘했네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왕같은 세상이 되어 그와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첫 열매 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의 실제적인 목적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 삼아서 하늘보좌에 앉아 중보기도 하게 하는 것, 중보기도를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의 목적이에요. 만인 제사장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서 교회를 계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루터의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도 이 만인 제사장직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살면 돼 그렇게 하거든. 그게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중보 기도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땅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자로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찬 거예요. 힘차게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도 마귀적인 이 할로윈 데이에 죽은 자들을 기념하고 마귀 노릇하는 이 날에 청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부모들과 그 친지들, 그 친구들 너무 아버지 마음이 아플 텐데 위로하시고 또 이 죽음들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또 신속한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사건 때처럼 이들을 영웅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나친 예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군인들, 죽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그 사람들만 지나치게 예우하는 그런 악습을 아버지 하나님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절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에 대한 예우가 다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김동환 집사님 오셔서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생활에 복을 주시고 항상 왕같이 제사장으로서 미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미얀마에서 선교사에 갔던 우리 정미 선교사님, 김영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비자를 허락하시고 또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더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